오늘은 동력자의 자세.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자세, 습관, 태도가 중요합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고 부흥을 이루는 사람은 종자가 DNA가 다르다 그래요.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쓰임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불꽃같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특징이, 조건이, 습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이렇게 최초로 좋지 않게 보신 것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러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아세요?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어울리고 대화하고 하나 되고 함께 더불어 동력할 수 있는 게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력, 함께 더불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잘난 체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나뿐인 사람이 아니라 대화 가능하고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동력이 중요해요. 근데 동력이 어려워요. 동력이 잘 안 돼요.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 혼자 독불장군같이 살아가는 게 차라리 편하지, 구역에서 교회에서 함께 사귀면서 만나면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안에 내가 많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어울려서 이 시대에 주의 일을 하고 교회의 부흥에 그런 불쏘시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냐.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들어 쓰신 아름다운 동력자들에게는 독특한 습관이, 자세가, 특징이 엣지 있게 나타난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실패하는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실패자의 특징.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실패자의 특징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가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가수들은 노래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죽겠다 죽겠다 하는 가수는 죽어요. 매사가 부정적이면 안 돼요. 부정적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지, 지옥 가거나 멸망당하거나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놈이 와서 삐약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삐딱한 사람, 까칠한 사람, 네거티브한 사람, 부정적인 인간은 친구도 사귀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은 옷을 잘 못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못 입는다는 게 뭘까요? 사람이 패션 세라피라고 옷에 의해서 사람이 그 어떤 품격이 나타납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요, 여름에 겨울옷도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고 머리에 꽃 하나 꼽아도 그거 미친년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패션이 이상해집니다. 헤어스타일이,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건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패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품격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옷도 못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상당히 감각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옷이라는 게 좀 예입니다. 제가 아무리 급하다고 반추만 입고 너님거니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급하게 온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따 강사가 요상한 게 와가지고 어찌했을까? 여러분 강사가 왔을 땐 최소한 양복을 입는 게 예의지 예의지. 화장도 여러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다고. 게을러 터진 것들은 화장 안 지우고 자빠져 자면요 얼굴에 뽀드락지나. 여자가 여러분 피부를 가리고 하려고 하면 저녁에 집에 가서도 그 찜타올 그걸 끓여가지고 삶아가지고 막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걸 막 주여 척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피부 관리가 되지. 그렇잖아요. 옛날에 겨울에 수련회, 동기 수련회 가보면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더운 물 나올 때 그걸 빼가지고 이제 머리를 감고 이러네. 게을러 터진 것들은 자빠져 자다가 한 9시쯤 좀 나가서 더운 물 틀면요 다른 것들 다 빼먹고 찬물에만 머리가 쨍합니다. 부지런해야 더운 물 빼가지고 머리라도 빨지. 게을러 터진 것들은 머리도 못 감아. 내가 헤어스타일이, 내가 패션이 어떠냐 따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냐, 시간을 잘 지키느냐, 얼마나 매너가 감각이 있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제가 간호대학생들, 의과대학생 오래 가르쳤거든요. 간호대학생들 가르쳐보니까 시험기간 때만 자매님들이 머리를 질끈 묶어서 와. 한 3일째 머리를 못 빨면 시험 공부한다고 바쁘면 자매들이 머리에 자신감이 없을 때 고무줄로 머리를 탁 묶어서 오더라고요. 오늘 머리 묶은 사람은 좀 오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옷도 못 입는 게 뭘 제대로 하겠냐면, 옷도 제대로 못 입는 사람은 감각이, 시간 관리가, 매너가 떨어진다고 본다 이 말이야. 세 번째, 실패하는 사람은 사소한 데 목숨 건다는 거예요. 아주 소탐대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일사각오로 막 사생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소한 데 목숨 걸면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여러분 핵심 가치를 붙잡고 나가야 되지. 사소한 데 목숨 건다. 네 번째, 이 사람들은 친구 관계가 소홀하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친구가 다음에 사돈이 되고, 오늘 여러분 밥 사주고 하다가 다음에, 여러분 친구 관계라는 건 모든 건 관계거든요. 인간관계가 엉망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실패하는 것들은 특징이 있는데 하여튼 그 시기 하고, 다섯 번째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 걸 분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하잖아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거는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실패하는 것들은 요렇게 특징이 있구나. 건강한 사람은 또 건강한 사람대로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또 5가지인데, 첫째,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돼지같이 먹으니까 돼지같이 살찌죠. 음식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적당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잘해요, 운동. 정다연인지 그 몸짱, 을짱 아줌마 있잖아요. 그분이 몸이 아파서 늘 비실거리다 운동을 하고 나서 몸짱, 을짱이 되고 난 뒤에는 제일 좋은 게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더랍니다. 시댁에 친정에 미안할 것도 없고 민폐지길 것도 없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 자매가 일본 가가지고 뭐 다이어트 그 책을 뭐 베스트셀러를 하고 이렇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나면 사람이 마음도 맑아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그러면 생활이 미안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남에게 민폐지길 일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충동적인 생활을 안 하니까 잠도 잘 자고. 네 번째,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밝고 뽀사시하고 샤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분들은 가족관계가 대부분 화목하다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이게 다 같은 얘기라고 보거든, 저는요. 요 말이 요 말이고 요 말이 요 말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강용호 박사가 얘기하는 글로벌 리더, 이 시대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글로벌 리더는 조건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물 안에 깨우리가 되지 말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물 밖에 깨우려도 되고, 어디 가든지 쓰임받고 부름받고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듯이 우주의 흔적을 남기자. 그런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글로벌 리더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밝습니다. 당당합니다.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덤벼라 이 자식들아.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이 자신감이 없는 것들은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오이씨 어떻게 짜버리죠. 자신감이,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주변에 보세요. 노래를 하든 일을 하든 잘하는 사람은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밝습니다. 당당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확실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선명한 비전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비전이, 계획이,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비전과 목표가 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낙심하지 말라,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끈기가. 네 번째, 이 사람들은 소통의 능력이 있다. 소통 능력이 있다.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마음이 통해야,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는 거 아니었어요? 통해야 되느니라. 필통이라고 했어요. 필통이라고. 필통이 뭘까요? 필통이 세 개가 있어요. 반드시 필자를 써서 반드시 통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필이 통해야 돼요. 세 번째, 필기,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걸 적자 생존이라. 적자 이 말이야. 필기를 하면 그게 기억이 남는다. 사람이 통해야 돼요. 반드시 소통 능력이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역의 절반은 대화다. 대화가 뭘까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이 통해야 말이지. 여러분, 지금 현대 시대는 소통이 안 되는 시대.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가치 간의 충돌. 지금은 너무나 모든 부분이 문화 충돌, 여러분 보수와 진보와의 충돌. 지금은 말이 안 통하는, 소통이 안 소통. 불통하면 불행하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통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을 어쨌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 알아듣도록.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똑똑한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머리를 잡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곤란한 거예요. 소통이 있어야 된다. 확실한 비전이 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여기는 긍정적인 마음이 반드시 나와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 컴패션이 있어야 된다. 컴패션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은 패션과 컴패션. 패션은 열정을 말하고, 컴패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척은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인간관계에 저는 최고 윤활유가 컴패션이라고. 엄마가 자녀를 물가에 아세하는 듯이 보고 불쌍히 여기고 척은히 여기면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불쌍한데요, 불쌍한데. 이런 부모님도 불쌍히 여기고 자녀도 불쌍히 여기고 성도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의 부담감이,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컴패션. 일곱 번째, 창의력과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창의력이다. 창의력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나갈 때 벤처 스피릿이라고, 벤처 스피릿은 네 가지가 있다더라고요.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 길을 없으면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강바닥에 신장로를 내고.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만 바라보고 나서면 그 사람이 나가면 족보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학파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역사의 여러분 물줄기를, 역사의 획을 꺼버리는 사람이 이 때문에 복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슷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성공할 때는, 쓰임받을 때는 뭔가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엣지 있게 나타나고, 뭐인가 그 사람만의 그 독특한 자세가, 습관이,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스타일.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 정세가 있다는 거예요. 갈정, 긍정, 열정이다. 갈정,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껄떡거리듯이 목마른 놈이 샘 파고 우는 아이 떡 주고 입을 넓게 일만 하는 이빠이 됐으니 채워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갈정이 있어요. 갈정이.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막 기도가 땡기고 소원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주여 주여 그러면 됩니다. 근데 뭐 밥을 갖다 놔도 생각이 없고 물을 갖다 놔도 생각 없고, 그건 병든 징조예요. 사람이 밥 한 그릇 뚝딱 물 한 사발 뻘컥뻘컥 마실 때가 건강한 징조이듯이 갈증을 주시고 긍정, 여러분 대부분 여기 긍정이 나온다니까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긍정이 안 빠지는 데가 없어요. 긍정이 있어요. 절대 긍정, 할 수 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일꾼이 될 때, 일꾼은 여러분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인가 여러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중직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랑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역시 여기도 10가지가 있어요. 첫째,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바하 같은 분은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항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걸 항상 적었다 그러죠. 성도의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돕니다.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사람은요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 돼서 뜻도 없고 개념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선명해야 돼. 목적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기도 제목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맨날 기도라는 게 앉아가지고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매점에 가서 사 먹어요. 기도가 고래 소박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생생한 꿈을 찾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원대한 계획을 찾은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성경 속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성경 속에 보약이, 신약이, 구약이, 약이 다 있으니까 성경 속에서 감추인 보석을 찾아가지고 아싸라비야, 그런 사람은 잘 살아간다니까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은 주의 일꾼의 체크리스트 매뉴얼의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가 어떤 직장에 어떤 영역에 일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큰 꿈을 꾸면 그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시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건강을, 물질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자가, 사명자가, 수명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콜링, 하나님 부르신 것을 콜링을 영어로 직업이라고 해요. 천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름을 부르셔서 맡기시고 부탁하신 일을 그걸 사명이라고.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다를, 말씀을, 사명을 맡기신 일은 그걸 할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는 건강을, 가정을, 집구석을 커버해 주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주의 기쁨이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교통정리가, 다이어트가, 구조조정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첫째 자세는, 첫째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는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는 항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의 목표가 뭐냐, 목표가. 너 왜 사니? 왜 사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이럴 때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은 살아가면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일을 위해서 한다. 삶에 선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과 어둠에서 주께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유만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활발하면서 여러분 팔복의 말씀 보세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행어사가 마패를 품고 가는데 삿갓은 찢어지고 도포는 너덜거릴 때 동네 아들이 알랑꼴라리 거지 발사기 그런다고 암행어사가 동네 애들하고 붙어서 싸우는 거 봤어요? 안 싸웁니다. 지나갑니다. 며칠 뒤에 암행어사 출도야. 그때 보자 이 썩을 놈들아. 암행어사가 삿갓 찢어졌다고 동네 애들하고 붙어서 안 싸운다니까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의 축복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주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세상에 썩을 것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딴 것들은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나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는 하늘에 새 한 마리 덜에 풀 한 포기 봐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늘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가난해도 아파도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계가 있고, 삶의 이유가, 자유가, 여유가 만만한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큰 목적이, 원대한 꿈이, 선명한 꿈이, 저는 볼 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사업을 잘하실까, 사역을 잘하면 보면요 생생한 꿈을, 아주 리얼한 꿈을 꿔요. 내가 금년 한 대 내가 3억을 벌어야 쓰겠다. 그럼 내가 1월달에 얼마를 벌고 월별로, 주간별로, 날짜별로 여러분 전술, 전략, 계획, 실천, 평가가 정확하게 엣지있게 되는 거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생각이라도 거창하게, 마음이라도 아싸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꿈도 없고 개념도 없고 목적도 없고 소원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사역자의, 동력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때문에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요거는 성경 어디로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두 번째 우리가 삶의 능력을 해요.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오리지널 소스가 어디예요? 우리가 어디서 힘이, 원천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바닥심을 가지고 돈 가지고 미천 가지고 스펙을 쌓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여러분 샘물과 저수지의 차이가 뭘까요? 욕심을 내가지고 저수지에 물을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침전물이 생기지만 샘물은 작아도
자정 능력 있는 게 샘물이에요. 샘은 퐁퐁 솟아나면서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나무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흘러가면서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이 춤을 추네. 온 내려가면서 들판을 다 푸르게 만드는 것이 샘물이에요. 저수지 같은 욕심꾸러기 영성이 아니라 샘물과 같이 자기 정화 능력을 갖춘 샘솟도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실 때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니 그날 이후로 다윗은 승승장구하더라.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왕은 패가 망신하더라. 성령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면 갈수록 힘이 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성령 충만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그럴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임금님이 탄 마차가 뜨거덕 가는데 엘리야는 맨발의 청춘이라고 맨발로 뛰는데 임금님 탄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해도 안 피곤하다. 우리가요,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의 신으로 될 주의 신으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깡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기름 부어 주시면 해도 안 피곤하다니까요. 잠을 적게 자도 안 피곤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듯이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참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큰 사역을 할까? 쓰임받고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동력자로 쓰임받는 사람 보면 인물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이 좋은 건 아니더만. 조금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은 안 되는데 조금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 분명히 저 아줌마가 내보다 가방끈이 짧아. 근데 어찌했을까? 분명히 그 시기 한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장중의 복처럼 들어 쓰시면 되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 중문교회는 구호가요,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 그런 어록을 잘 만드시잖아요. 말만 없어도 성공이 뭐냐? 교인들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두세 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역으로 씹어 돌린다는 거예요. 주로 삐딱하고 뒷담론하고 흉보고 까치 떴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대. 칭찬하고 이런 건 별로 없고 하여튼 신령과 진역으로 씹어 돌린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요, 말을 조심할 필요는 없어. 내가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것들이 나발나발하고 다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는 수준 가지고는 상처받기 십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넉살을 키워야 돼. 마음의 면역성을, 항체를 키워가지고 똥개는 짖어도 귀찮아 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면 와야 되지. 사람의 평판에서 좀 자유하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좀 띵해지고 멍해지고 좀 바보같이 살아가야 돼. 한쪽 귀로 듣고 흘리고 치워야지. 삼자대질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 풀에 내가 흥분했어.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차원 가지고는 사탄의 밥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남의 말에, 사람들의 평판에 이 말한다고 이리 가고 저 말한다고 저리 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민감하되 사람들 인간적인 잡소리는 조금 띵해지고 멍해지는 은사를 받아야 돼. 내가 봤을 때 말만 해도 훌륭, 살만 빼도 성공이 뭘까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고 사역을 받은 분 보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뭐 꼭 키가 크다거나 뭐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깨끗해서 예뻐서 똑똑해서 주께서 쓰는 게 아니더만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대단해지더라고요. 그 차이를 그 미묘한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예뻐서 깨끗해서 똑똑해서 주께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 조금 또라이끼가 있는데
주께서 그 작것을 들어 쓰시면 장중의 보옥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주께서 들어 쓰시면 대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쓰임 받는 자, 복 있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한 거예요. 주께서 쓰시고 따는데 네가 와. 근데 주께서 아무나 들어 쓰시는 건 아니고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 빼도 성공, 말만 해서 훌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죠. 성도가 힘이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스펙을 많이 쌓아서 미천이 든든해서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샘솟듯 하게 해주시고, 성경 보면 시편에 너의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청춘을 돌려다오고 아니고 독소리 날개친같이 상성온난 기류를 타게 하고 벌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만들어주시고, 그럴 때 상당한 약점과 한계와 문제가 있지만은 확 뛰어넘더라고요. 쓰임받는 사람은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 그러죠. 주께서 붙드실 때, 주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빠딱심으로, 내 깜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붙드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너와 함께할 기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해 주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동력자의 자세 중에, 정직의 수칙 중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는데 그 능력은 내 손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세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 5장 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인도함을 받을 때, 갈라디아 5장 몇 절이랬어요? 16절.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따라서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제하시고 오케이 SK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내가 경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은 결제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지만은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 희노애락 중에서 지켜주시고 주신 자도 지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지.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멸망을 당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했어요. 신령한 저절.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좋은 직분을,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우리 장로님들 오늘 한발뛰기 나와서 찬양하시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장로가 되면 장 놀고 먹고요, 집사가 되면 집을 사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직분이 사람을 만듭니다.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직분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저절 사모해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신령한 저절 사모해야 되지. 여러분 에서가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둘째예요, 에서가 첫째예요? 헷갈리죠? 에서는 장남이었는데 장남인 에서는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겼고, 세컨드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말라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해가지고 11조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말라기 1장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야곱은 사랑받을 일을 하고 에서는 미움받을 짓을 했을까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죠. 먹는 거나 껄떡거리는 걸 망령tem처럼. 이런 우리가 항상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선한 직분을 사모하고 주의 일을 사모하세요. 주의 일을. 주의 궁정의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시편 84편의 말씀. 여러분 할 일이 없어 저녁에 여호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찜질방에 자빠져 자는 것보다도 썰이고 광팔고 핫도치기 하는 것보다도 내가 백화점에 명품 코너 가서 댕기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데 가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좋아야 돼. 예배에 목을 걸면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사항에 달라야 돼요. 핵심 가치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 너 뭐냐 할 때 저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라는 타이틀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나는 최고의 타이틀로 봐요.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저녁 예배가 끝나면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활 예배, 마음을 새롭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지. 엉뚱한 것을 껄떡거리니까 엉뚱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사람 구실하죠. 여러분 100 빼기 1은 뭘까요? 100 빼기 1은 이거 99라 하면 이건 산수 수준이고 100 빼기 1은 뻥이야. 건강 하나를 잃으면 뭘 잃어요? 다 잃는 거예요. 건강 하나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을 잃어야 건강을 알고 돈이 헐라당 날아가야 돈을 알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뻥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마실 때 권능을 받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죄밖에 못 짓습니다. 주의 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말 때 권능을 받고 오직 유일한 조건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죄밖에 못 져요.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을 좋아해요. 성령이 임할 때 쓸데없는 생각이 안 하고 영안이 밝아지고 눈가리라면 안 되지.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리기, 예견력이 생겨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냥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고 이건 똥이다. 그러면 안 돼.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담대해지고 영안이 열리고 신바람이 나고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니까 막 가슴이 불이 떨어져가지고 쓰라삐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 성령. 성령님을 해방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님 앞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기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감화 감동할 때 아멘 아멘 절대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해방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함께 아름답게 동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특징이 자세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기까지 내가 습관이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부러지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찬송하고 연습과 반복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모든 건 훈련이 찬양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이고 이 시대에 아름답게 겸비 준비 예배에서 하나님 나라의 불꽃같이 매력 만점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습관이가 자세가 싸가지가 쏘가지가 벌써 병을 웰컴. 그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 탕자를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도록 찾아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이 모든 마음을 합친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양머리를 치자 이 말이야. 다스리자 이 말이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보 감하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 그때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십니다.